효자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후 예배는 효자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 설교는 정말 효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효자는 어떤 것이 효자인가, 효도인가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조명했다면, 오늘은 부모에게서 배운 신앙이 오늘 그 가정에 잘 유정된, 그러면서도 진짜 효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효를 행하여 그랬어요. 효라는 단어입니다. 유세배우라는 헬라어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다, 경외하다 하는 뜻입니다. 부모에 대해서는 존경하다, 보양하다, 보답하다 하는 뜻입니다. 이웃에게는 경건을 보이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삶을 보이다, 성도의 삶을 보이다, 이런 뜻이 효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먼저 자기 집에서 행하랍니다. 효를 어디에서부터 먼저 실천하느냐? 자기 집에서부터 부모에게 그 효를 실천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실천합니까? 보답하라고 했어요.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되돌려주다 이 말이거든요. 받은 은혜를 되돌려주다. 이것이 효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되돌려주다 하는 이 부분은 능동태로 나와 있어요. 현재 능동태입니다. 되돌려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매일매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효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효자라는 뜻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부모를 잘 섬기는 자녀, 아들 그랬거든요. 잘 섬기는 것이 효자랍니다. 성경도 아주 엄격하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삭은 효자 중에 효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효자였고, 부모를 잘 섬기는 부모의 효자였고, 이웃을 잘 섬겼던 이웃에 대한 효자였던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부모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웃에게도 많이 베풀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이삭이 효도했던 삶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효자 이삭을 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러 세워서 하나님은 효자 이삭으로 시험을 치르는 장면이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언제 그랬습니까? 그 일 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그럼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20장부터 시작을 해요. 당시 가나안의 가장 강력한 부족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랄 지방을 중심으로 한 거기 왕이 아비멜렉이었어요. 강성한 부족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랄 지방을 지날 때에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식소를 거느리고 했으니까 잘못하면 아비멜렉 블레셋의 집안이 몰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 아내를 향해서 내 누이라고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자기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에 빼앗겨 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식솔이 문제가 아니라 집안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가나안 땅에 가라. 그리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민족이 어디서 나옵니까? 부부 사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자녀가 나오는데 자기 아내가 빼앗겨버리면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자녀를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두동강이 나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모략으로, 꾀로, 힘으로, 지혜로 다 동원해도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찾아왔어요. 20장 2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네가 데려간 이 여인을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 무섭게 아비멜렉을 경고하고 있어요. 왜 너가 이 여인 때문에 너가 죽게 되었느냐를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것이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시는데 그냥 개입한 게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그 가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개입하셨어요? 전적으로 개입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좌우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세력인 그 블레셋을 향하여 그 왕에게 너는 오늘 죽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왜 그는 너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너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회복될 수 없다고 말을 해요. 이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은 그에게 기도해 주고 난 다음에 결국 아비멜렉 집안이 회복되고 그리고는 금은 보화 잔뜩 싸가지고 아브라함을 이제 그 가정을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장면이 20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21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100세 그리고 그의 아내 90세에 누가 왔습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이삭을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고 시작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아비멜렉이 항복하고 왔어요. 그의 군대 장관을 거느리고 와서 예물을 싸가지고 살해하면서 우리 언약을 맺읍시다. 왜? 진짜 당신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너와 화친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와서 아브라함과 화친을 맺는 장면이 21장에 자세하게 기록됐습니다. 무엇이 해결됐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복만을 하나님이 마음껏 번성하도록 만드는 것만 남았어요. 그리고 철천지 원수 같은 아브라함의 삶의 가장 방해 세력이었던 그 블레셋이 항복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은 탄탄대로가 열렸습니다. 온 식솔들이 평강 가운데 마음껏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왔습니다. 삶도 활짝 열렸습니다. 무엇을 아브라함이 방해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럴 때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정말 힘든 시험입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모르는 시험을 아브라함이 지금 시험을 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명확하게 짚었어요. 네 아들 그랬어요. 네 사랑하는 독자 그랬거든.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시할 성으로 가라네. 아브라함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산으로 가서 거기서 네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죠. 감당할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넘을 수 없는 시험을 지금 아브라함이 침을 치고 있어요. 현재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다고요? 방해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범사를 형통케 하셨구나.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바로 그때, 모든 것이 잘 될 바로 그때 하나님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시험을 치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더 나와두면 온 가나안 땅을 마음껏 활보하면서 다 점령할 터인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다시 누르시는 그런 시험을 치게 되는 것을 봐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 두 번째로 온전한 순종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멀리 얘기 아니에요.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곳,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3일을 갑니다. 온전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좀 이렇게 가면 되지, 저럴 때는 저렇게 가면 되지 않. 어떤 사람은 어떻는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되지. 이럴 터인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서요? 검단교회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서 3일 동안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밥 먹듯이 말하는데 이 순종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음에 그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러거든요. 온전한 신뢰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습니다. 죽이는 분도 하나님이요, 살리는 분도 하나님이요, 거둬가는 분도 하나님이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했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지금 누가 간다고 말입니까? 종들을 오지 못하게 만들고 이삭과 둘이 갑니다, 지금. 근데 돌아온다는 단어를 어떻게 써요? 우리가 그러거든요. 이삭도 같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뭘 얘기해요? 번제로 드려 죽이라고 하거든요. 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은 것이 진짜로 믿었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에이, 잠깐 가서 뭐 드린 척하고 뭐 데려오면 안 되는가? 뭐 이런 믿음이 아니라요. 잠깐 가서 예배 참석하고 가면 되자. 이런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사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러나 내가 살려주겠다. 나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인 자도 살리신다는 믿음을 가진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그때를 기록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시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고 했어요. 번제 드리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언약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확실하게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살리신다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가면서 그 종들에게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두 아버지와 아들의 그 대화가 참 가슴이 아파요. 7절에 보면 아들 이삭이 아버지께 질문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이거리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의 대답을 보십시오.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고 하는 대답을 하고 있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믿음인 것입니다. 순종은 이런 곳에서 나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때, 내 삶을 관장하신 하나님을 정말 내가 신뢰할 때에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신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러니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시는데 쭈뼛쭈뼛 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3일 동안 아무 말 없이 아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순종하려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의 종착지가 어디였습니까? 오늘 본문 5절서부터 6절에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의 종착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예배가 종착지였어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우리의 삶의 우리의 믿음의 순종의 종착지는 어디라고요?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종착지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모든 삶을 어디다 내려놓냐? 예배자로 내려놓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모습 아브라함을 보면서 누가 훈련이 됐습니까? 누가 여기에 세워졌습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을 본 것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한 아브라함을,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거기에서 이삭의 순종이 효자가 나왔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요, 저를 비롯한 모든 부모님들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정말 본이 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제1주의로 하나님께 정말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져야 그들에게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순종이 나온다고 이렇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효자 이삭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훈련을 받고 성장해서 효자가 됐습니다. 이삭의 삶을 보면 그런 많은 연단이 없어요. 야곱은 정말 연단 가운데 세워졌지만 이삭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 거기에 무슨 힘으로 그렇게 세웠었습니까? 아버지에게서 배운 신앙입니다. 아버지께서 물려받은 신앙입니다. 아버지를 보고 배웠고 아버지께서 훈련된 신앙으로 이삭이 세워진 것이 효자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그랬습니다. 진짜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100세 얻었거든요. 왜 독자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더 없습니까? 아니요, 있지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스마엘은 그 집안에서 쫓겨낸 자가 되어버렸어요. 보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아닙니다. 가로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누구만 이삭밖에 없어요. 독자입니다. 진짜 독자. 이삭을 낳을 때에 사라는 웃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기쁨이었습니다. 그 가정의 웃음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삭은 오늘 그 부모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이미 기쁨으로 그 가정의 웃음으로 세워진 아들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효도가 뭐냐?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효도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들이 진짜 효도하려면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배운 신앙이 뭡니까? 순종이었습니다. 나중에 커서 40세가 돼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자기 아들 이삭의 철을 얻어주려고 며느리를 보려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럴 때에 이삭은 철저히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때에 그 이삭에게 어떤 방법으로 자기 며느리 또 아내를 얻어주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맺어준 짱을 얻게 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3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네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주위에서 뭐 착한 며느리 못 구하겠어요? 이쁜 며느리 못 구하겠어요? 가문이 좋은 며느리 못 구하겠어요? 근데 왜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말라고 아브라함이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보면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럽니다. 하나님 맺어준 짝을 찾으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종이 그럽니다. 가서 주인이여 내가 우리 당신의 며느리를 이렇게 이제 구했다가 그렇게 하면 만약에 그 집에서 사위를 좀 보자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데리고 가야 됩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야 합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2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충분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천사를 보내고 그리고 가서 잘 조성해서 데려오도록 하시는데 주저하지 말고 갈라. 이게 아니라면 며느리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어떤 조명을 가지고 어떤 눈을 가지고 며느리를 얻으려고 했어요? 그 속에 모든 것이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준 것이 짝이 누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삭은요, 자기 아내 될 사람 아닙니까? 자기 짝,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 짝을 구하는데 철저히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지 맘대로 나가서 막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삭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이 맺어주는 짝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철저히 순종의 자세로 자기 짝을 맞이하는 오늘 이삭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만 그랬습니까? 나중에 그는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창세기 26장에 가서 보면 그는 흉년이들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26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날에 거주하였더라고 그럽니다. 누구의 본을 보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비추면서 너희 아버지가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아버지는 안 같다는 거예요. 너도 아버지를 본받아 가지 말라고 했을 때에 이삭은 순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께 철저히 훈련받았던, 진짜 아버지께 순종했던 효도자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옵니다. 신앙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딱 세워질 때 거기에는 분명히 그 자녀들은 효자들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흉년에 오히려 농사했더니 큰 복을 받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양떼를 먹이고 또 그렇게 하려고 골짜기마다 가면서 우물을 파는데 그랄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야공야공 뺏어갑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양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한번 붙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삭이 다 양보하면서도 또 옮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26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은 그 함께 하심을 무슨 예를 들고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 종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삭은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다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효도는 순종에서 나옵니다. 무엇으로 세울 때에? 믿음으로 세울 때에. 양보할 수 있습니다. 베풀 수 있습니다. 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심을 믿으니까.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믿으시니까. 오늘 이삭은 양보하고 옮겨가고 또 기도하고 믿음의 우물을 팠더니 하나님 또 우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 이삭에게 효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제 5절부터 쭉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자녀를 데리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질문이 아주 가슴 아픈 질문을 하고 있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대답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삭은 아무 의심이 없고 의문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의문이 왜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삭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아버지만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다고 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삭도 세워진 거예요. 두 사람이 그 믿음을 지금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죽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아들과 그 아버지의 아름다운 관계의 효도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효자는 이런 것입니다. 아무 의심 없이, 격의 없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그 가정,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효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다고요? 순종이 나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아무 망설임이 없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무 꺼리낌이 없잖아요. 한 번 정도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고 이런 게 없어요. 이삭도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전혀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된 예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그 가정을 향한 참 효도였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된 삶,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믿음이요. 오늘 우리 가정에 반드시 있을 때 효자가 나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는데요.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힘세고 그래요. 딱 잡고 한번 버틸 수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칼을 잡고 말이요. 손에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 그렇지, 잡으려 했다. 10절에 잡으려 했다. 진짜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에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이런 아버지와 아들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11절부터 나온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보라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브라함의 귀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니 그대로 아무 망설임 없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바치라 할 때도 아브라함은 그냥 대답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이 예배의 자세고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우리들의 자세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질 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 오늘 우리의 삶을 묶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까지 바치는데요. 뭘 못 바치겠습니까? 아들까지 바치는데. 아이고 우리 애는요 이래요. 아이고 우리 남편은 이래요. 우리 아내는 이래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네 독자 그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바쳤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 자리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가정이 있으면 거기에 효자가 나오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복 주는 가정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인정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로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늘도 증명되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잖아. 11절 드리고 감사금도 드리고 성경도 드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건너드리고 하나님께 헌금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잖아요. 교회 와서 섬기고 세상 나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아름답게 빛과 소금으로 살잖아요. 불신자들이 이렇게 안 살아요. 자기들을 위해서 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안 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손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것을 야금야금 챙기는 것으로 하나님이 끝납니까? 아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더 사랑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만드시려고. 거기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자리를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배웁니까?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요. 여기에 참 효자가 있다니까요. 목적이 끝에 길이 어디입니까?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아끼지 아니하고 바칠 수 있는 믿음. 여기에 여호와의 이레가 있어요. 순양이 대신 죽는 거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오묘한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로 섬길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런 것으로 이삭이 효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신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누가요? 날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누구도 죽었습니까? 나도 죽었어요. 나도.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이 죽었지만 여기 이삭도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고 했던 아브라함 믿음이 증명이 되어버렸어요. 믿음은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 모든 가정들이 진짜 하나님 주신 복으로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우리가 쓰임받는 사로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이는 내가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느니라 하셨다. 복은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지요. 노력하고 살아야지요. 정말 우리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 앞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정에 충만해야 합니다. 아끼지 아니하고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 믿음에 무엇이 나온다고요? 순종이 나온다. 우리 아이들의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부모들이 정말 대접받고 살려면 여러분의 가정에 뭘 세워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 모든 가정들이 이렇게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